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잘 믿는 게 뭔지를 개념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잘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권세에 관해서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구절인데,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권세.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그 권세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그 권세를 갖는 건데, 이 내가 갖는 권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권세를 너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 권세를 갖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되는 게 뭐예요? 권세를 인정해야지 됩니다.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권세를 가졌다 그러더라도 그 가진 줄도 모르고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세를 인정을 해야지 됩니다. 어떤 권세?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죠. 산상보훈에 이렇게 산상보훈 그 마태복음 5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팔복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아주 복음의 정말 핵심 메시지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이 놀라는지라. 왜 놀랐냐? 이는 저 가르치심이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권세가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 내용이 좋은 것도 내용이 좋지만 사람들이 놀란 건 단순히 내용만 좋아서 놀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더라. 말씀에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권세에 대해서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저 망우리 그쪽에 가면은 그 감리교 큰 교회가 있죠.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김홍도죠. 김홍도 목사님 목회하던, 지금은 물론 다른 분의 후임의 목회하십니다만, 김홍도 목사님 그 금난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 내용이 항상 평이에요. 빤한 설교를 해요. 빤한 설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들을 수 있는, 뭐 그야말로 제 ABCD 같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 같은 빤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분의 설교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신학교 다니던 시절 수요 예배에 한 분 그 교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수요 예배 워낙 큰 교회니까는 수요 예배 참석했더니만은 교회 본당에 성도들이 꽉 찼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린 예배 마치면, 수요예배 마치면 다 돌아가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수요예배 마치고 한 명도 안 갑니다. 그 자리에 남아서 다 기도합니다. 한 30분 이상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 목사님, 그 설교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내용은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 설교에 힘이 있는 그 힘이 온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힘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단순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마치니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 놀란 이유가 권세가 있었다. 단지 그런 말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도 안 되니까는 그 상황에서도 고나게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말씀하시고는 바람아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는 그 명령이 딱 한마디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까지 난리를 쳤던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늘 모시면서 하루 24시간 항상 함께하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입이 딱 벌어지면서 놀라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주님이 가지신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권세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권세.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존재하는 거 믿습니다. 당연히 존재하는 거 믿어야죠. 하나님 계시는 거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계시는 거 믿어야죠. 근데요, 성경은요, 하나님 계시는 거 믿는 걸 대단하게 여기질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 믿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하나님 계신 거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특별한 거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믿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뭘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는 걸 믿느냐? 잘한도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가요, 하나님 계신 걸 믿을 뿐만 아니라 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 걸 믿을 뿐만 아니라 떤다고 그랬어요. 떤다고. 마귀는요, 실은 마귀가 행하는 모든 건 하나님 권세를 자꾸 부정하는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요.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낫는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습니다. 만지는 순간 깨끗이 근원부터 나았습니다. 기적을 말하고 병 고침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세. 이 여자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그 권세가 나를 치료한다.
내 하나님 성전에 와서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왜 잠잠해요? 여긴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사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이 주의 종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암만 세게 하더라도 이 권세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라 살리는 권세예요. 살리는 권세예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주는 권세지 쓰러뜨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넘어뜨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일으키는 권세지. 죽이는 권세가 아니에요. 살리는 권세지. 성도들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권세지. 은혜 못 받게 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은혜 받게 하는 권세지. 살리는 권세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에게 그 말하고 서 심히 근심했었는데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근심도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던 걸 알았다. 사람을 눌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 근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은 살리게 하는 근심이다. 내가 너희를 처음에 이렇게 권면하면서 내가 속으로 많이 근심했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너희를 두렵게 하고 얼마나 너희를 떨리게 하고 얼마나 너희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는 이것까지 그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게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의 권세 속에 들어오면은 살리고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 속에 들어오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 권세 속에 들어오면 치유하심을 받고, 하나님 권세 속에 들어오면 나도 치유하는 은사를 받으니까 나도 그 능력을 덧입는, 영접한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받는데, 그 권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데, 권세를 인정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권세를 어떻게 인정해요? 그냥 고개만 끄덕하면 되는 거예요? 권세는 순종함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권세는 순종함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즉 순종치 않는 자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 불순종하자 하나님 몇 번 참다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하고서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불순종으로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 공중의 새를 다스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범죄하는 순간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권세를 갖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권세를 내가 갖기 위해서는 권세에 순종할 줄을 알아야 돼요. 순종함으로 권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말씀에서 순종을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로 앞에 순종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을 얘기해요. 복종이 뭐라고요? 어제 그제 제가 말씀드렸죠. 복종은 뭐라고요?
순종하는데 복종은 겉으로만 컴퓨터식으로 혹은 꼭두각시 인형식으로 껍데기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복종은 속으로 존중하면서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게 복종이다. 속마음으로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게, 그게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 그 권세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복을 받는데, 권세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자기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는 살리는 권세지 죽이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세우는 권세지 너희를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의 종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주의 종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주의 종이, 제가 설교를 해요. 설교 말씀 참 좋다. 말씀이 듣기만 좋아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권세를 인정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은혜를 받고 그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종은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도 또한 함께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권세가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사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익을 위해서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그 권세가 역사하시지도 않아. 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항상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일한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 일일 뿐이야. 나는 열심히 일해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처럼. 나는 잘했어.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방이 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이 영생의 복을 받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니까.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요?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니까. 분명히 죄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권세에 늘 끌려다니면서, 죄의 힘에 끌려다니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로마서 8장 선언합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 결박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니까.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언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고 무시하고 그러냐? 우리는 생각해, 죄질 때. 그렇죠, 죄질 때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함부로 살 때는 실은 언제냐면은 내가 오를 때입니다. 내가 오를 때. 내가 너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멋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 어겨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권세가 있다 그럴 때 바울이 자기 권세는 살리는 권세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그 권세에 대항해서 내가 옳다고 고개 빳빳이 쳐드는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예수님 그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적 의예요. 바울은 그거 아주 딱 질색하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가 다 이뤘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자기 의일 뿐이니까는. 천국은 내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내고 하나님의 의를 덧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 왜 데려보내야 되냐?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네가 올 때가 아니다. 딴 데로 가라. 내가 너 여기 왜 데려보내야 되냐? 저는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못 살고 저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천국 앞에 올 때 내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 이거 하나 붙잡고 왔습니다. 천국문 활짝 열고 들어와라. 여기가 바로 네가 있을 곳이다. 천국은요,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덧입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옳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합니다. 내가 옳다고 할 때 성경의 권세를 무시합니다. 내가 옳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권세를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옳으면요 다 무시하게 돼요. 교회의 권세도 무시하게 되고 주의 종의 권세도 무시하게 되고 말씀의 권세도 무시하게 되고 내가 옳으니까는. 그래서요, 죄는 내가 옳은 게 죄예요. 죄를 지는 모든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거 맞는데 실은 자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지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세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내 목소리 크게 내는 것이 절대 아니다. 심지어 주의 종조차도 내 목소리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다. 믿음 생활은 뭐냐? 권세를 인정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어떤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나를 살리는 권세. 하나님 권세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권세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순간 바람아 잔잔하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내가 내 고집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내 죄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내 잘못된 인생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두 가지 욕망이 있다 그랬어요.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 육신의 욕망은 성령의 욕망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신의 욕망을 거스리고. 이거 조금 다른 말로 이해하십시다. 육신의 욕망은 내가 옳은 거고, 성령의 욕망은 하나님이 옳은 거고. 육신의 욕망은 하나님이 받쳐주지 않는 내 권세 주장하는 거고, 성령의 욕망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권세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옳으니까 내가 밀어붙이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옳습니다 하다가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그걸 딱 내려놓는 거예요. 아, 이거 쉽지 않죠. 지난번에 야구하는 거 보니까 야구를 잘 던지던 투수가 더 던질 수 있는데 감독이 와서 여기까지 해라 그러니까는 딱 거기서 감독한테 공 넘겨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투수 자기를 절제할 줄 아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네. 저 투수 앞으로 크게 되겠다. 아는 게나 그대로 그 투수 계속해서 그 투수만 나오면 그 팀이 이깁니다. 아, 대단한 투수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훌륭한 분은요, 훌륭한 분일수록 자기 고집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절제하고 멈출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권세를 인정하고 권세 안에 들어오면서 권세에 순종하면서 그 권세를 나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인정하고 권세 안에 들어오고 권세에 순종하면서 그 권세를 나도 받는 권세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